누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죠. 우리가 누린다, 즐긴다, 또 이런 우리가 영어로 enjoy한다, 그런 뜻이 바로 우리가 누림이라고 하는 단어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enjoy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인가, 그 기쁨의 내용이 또 우리 성도들과 불신자들과 또 구별된 그런 누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은 우리는 올바른 누림을 회복하자. 그죠? 불신자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른 누림을 우리는 회복하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2절에서 43절, 또 여기 뒷절까지 이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형제를 실족케 하고 이 어린 소자 중에 한 명이라도 실족케 하는 자는 그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들이오고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연자 맷돌이거든요. 그 돌덩거리를 목에다 달고 그냥 시신도 보이지 않게 헤엄치면 못 나오죠, 그죠? 목에다가 밧줄 해갖고 돌 하나 큰 돌을 하면은 뭐 그냥 물 속에 빠지는 순간에 그냥 바로 죽는 거잖아요, 그죠?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죽는 게 낫다. 그죠? 우리가 형제를 실족케 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걸려서 넘어들게 한다면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 뜻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살하라, 연자면 우리가 어떤 남에게 상해를 입히고 뭐 그냥 죽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모든 삶의 행동에 주의하고 늘 우리는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최고의 은혜를 끼치고 사랑을 끼치고 남에게 평안을 줄 것인가, 최선의 노력을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뒷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찍어버리라. 외다리로 사는 것이 보다는 두 다리로 사는 것보다 외다리로 병신으로 영생 얻는 게 낫다. 그리고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리라. 한 눈이 범죄하거나 한 눈을 뽑아버리고 눈은 애꾸러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안 빠지는 것이 그게 더 복이다. 예수님께서 손이 범죄하면 손 찍어버리고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 찍어버리고 눈이 쳐다보는 게 범죄하면 눈 빼고, 그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우리 오늘 저를 봐서 눈 다 없애야 돼. 손 다 지금 손발 다 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 성경의 원어의 뜻이었던데 이 문자의 의미가 어떻고 이거요. 그리고 이 성경 보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다 눈 빼야 되고 다리 다 자르고 팔 다 자르고 그야말로 생선 가운데 떠먹고 안 남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최고의 선을 위해서 반성하고 또 주의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한 부분을 돌이키고 이런 회개의 삶을 살아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옳지 않은 길은 빨리 돌아와서 바른 길을 가고 또 내가 틀린 판단은 빨리 고치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뜻이지 다리 찢고 팔 찢고 눈 빼라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법을 가지고 이것은 이 강조법을 문법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을 협박한 게 아니고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어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성경에는 풍요법도 있고 비유법도 있고 또 지급법도 있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의 습관을 예수님도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는 모든 일에 회개하고 또 고칠 것은 빨리 우리는 갱신하고 다시 고치고 조정하고 또 실수한 거는 사과하고 또 우리는 조정해서 멋있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베풀고 섬기고 바르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할 수가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또 우리 모든 언행심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또 저도 모르게 혈기도 낼 수가 있고 감정 표현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고집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갱신하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주신 메시지는요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지 되잖아요. 우리가 누구하고 싸울 건가? 어떤 사람은 인간끼리 싸우고 감정 대립하고 뭐 육신적인 싸움을 늘 하는데 진짜 성도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저걸 알아야지 싸울 거 아닙니까? 악은끼리 싸우면 자폭인 거예요. 자살골 넣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여기에 성경 말씀에도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세상과 이 사탄의 문화와 우리는 원수가 되야 됩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이 원수가 된다. 우리는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우리 세상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변질된 타락한 세상을 세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악하다, 더러운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는 중요한 생략된 문구가, 의미가 있어요. 세상 이렇게 표현할 때 범죄한 세상, 우상숭배하는 세상,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못 믿도록 만드는 그 세상,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이란 단어에다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 뭐든지 다 미워하라,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의 법과 제도, 성도님들이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 함축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천국도 세상이라는 표현도 할 수가 있고 타락한 세상도 또 세상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도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인데요. 천국을 표현할 때도 코스모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범죄한 세상을 말할 때도 코스모라는 단어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세상 문화와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3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일이 뭔가 이 세상에 하나님 못 믿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 부정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무장을 해야 돼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영적인 무장을 딱 해야 되는데 뭐 예를 전쟁에 나가는데 치마 입고 뭐 여자들이 하일 신고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장을 딱 갖춰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하려면. 싸우기 전에 먼저 무장을 다 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11절 10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 흑암과 정사 맡은 자들, 이 싸움을 하는데 무장을 똑바로 해야 돼요. 무장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가지고 이 영적인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 마귀와 싸우는데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이겨요. 반드시 우리는 무장해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 늘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놓치는 게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서 우리가 회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아까 이응만.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고 잘못할 수 있어. 늘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이 뭔지 갱신하고 또 뉘우치고 우리가 반성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이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지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상습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거는 굉장히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할 수 있지만 잘못을 정당화하지 말고 늘 고치려고 노력하고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야고보서 6장 7절, 야고보 6장 4장 6절 7절에 그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적 싸움을 회개할 때는 뭐냐? 우리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내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을 가지고 겸손이라고 해요. 겸손한 사람, 자세 똑바로 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내가 노력하고 의지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 교만한 사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교만하다. 다윗도 시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서 인간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은 어때요? 교만은 멸망의 선부입니다. 멸망의 선부. 우리는 인간의 힘은 나가면 잠시 성공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인간 실패해요. 멸망. 성도는 절대로 내 노력,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라.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있는 보혜사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라. 작은 일에도 모든 판단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현실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현실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 마음 치유가 더 중요해요. 이 마음 치유를 받아야 돼요. 사람들은 말 갖고 따지고 행위 갖고 따져요. 말이 있기 전에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고, 또 행동이 있기 전에 내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가,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마음 치유의 깊은 은혜를 못 받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이 씻어라. 이것도 문자적으로 하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밥 먹을 때, 집에 들어갈 때 늘 손 씻어요. 손 씻으면 위생에는 엄청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손을 많이 씻잖아요. 막 화장실 가도 모든 사람이, 남자들 화장실 가보면 손 안 씻고 나간 사람 없어요. 팍팍팍 비누칠, 생전 그렇지 않거든요. 비누칠하고 한참 씻어요. 손 씻는데 줄 서 있다니까. 그 정도로 손 깨끗하기 싫어요. 근데요, 원래 지금 감기 환자가요, 전년도보다 수십 분의 1을 줄었대요. 지금 병원 다 망하게 생겼어. 동네 의원들. 손님이 없어. 감기 걸린 사람이 없대요.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감기 이런 코로나 안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 감기가 거의 없대요, 원래는. 어린아이도 없고 어른도 없고. 그래서 병원에 주로 많이 이제 동네 의원들 오는 것은 감기 환자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동네 의원에 갈 사람이 없어요. 이 손을 씻으면 우리가 위생에 좋아요. 우리가 뭐 세균이나 이런 거 감염 좋은데, 손 씻는다고 해서 마음이 씻어지는 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손을 아무리 뭐 빨래비누로 닦아도 내 마음의 탐욕과 욕심과 이것은 씻어지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손만 씻는 게 아니고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세탁을, 옷만 빨지 말고 마음을 세탁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레위기서의 이 말씀 출애굽기에 있거든요. 출애굽기 30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구약에는 예배 들어가기 전에 모든 사람이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어요. 성전 앞에 물을 씻는 물두멍인데 그 들어갈 때 손을 씻고요. 그런데 만약에 물두멍에 손을 안 씻고 들어가면은 그때는 적사예요. 죽어요. 적사. 성전에 들어갈 때 손을 안 씻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 예배 들어갈 때 반드시 물두멍 와서 손을 씻는 거예요. 왜? 이것은 세상에 있었던 거, 육신의 그걸 다 내려놓는 의식이라. 손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자세가 예배 드리면서 세상에 있던 탐욕과 욕심과 모든 상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세상에 있던 거 다 교회까지 가져와가지고 세상 근신 염려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에 가서 물을 안 씻고 예배 들어가잖아요. 죽음을 면치 않으려면 반드시 손을 씻어라. 그게 구약에 피제사 드릴 때 반드시 제사장과 그의 사람들은 물두멍에 앞에서 손을 씻어야 돼. 그냥 우리는 손만 닦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오늘 성경 마음을 씻어라는 거예요. 아닌 마음도 내려놓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우리는 사람을 정오하고 분내는 그 마음도 내려놓고 예배할 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뜻이에요. 우리는 손 씻어야 되겠죠, 그죠? 교회에서는 싸우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싸울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늘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 것 다 잊어버리고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 교회 예배입니다. 땅에 있는 그 교회 와서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손 씻어야 돼요, 그죠? 물두멍에 손을 씻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을 치유받아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다고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하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믿을 때요, 생각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바른 생각, 나쁜 생각, 틀린 생각하는 사람도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바른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마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나면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담아주시거든요. 말씀.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비운다. 불교인들도 마음 비우려고 늘 앉아있잖아요. 마음 비운 그 자리에 귀신이 확 갑니다. 불교인들. 전에 중이 늘 해탈한다고 마음 비우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자. 맨날 목닥들 마음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요. 예수님을 주인에 안 모시면요, 귀신 충만 받아요. 비고 소재된 집에 귀신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마음이 비워진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 받는 거예요. 절의 중들은 마음을 비운 그 자리에 귀신 충만 받는 거예요. 불교인도 제대로 정말 귀신 충만 받으려면은 세상 욕심 내려놔야 돼요. 세상 땅에 거 내려놔야지 귀신 충만 받아요. 하나님 자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관심, 욕심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다 비울 때 하나님이 거기에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모든 능력을 거기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살다 보면 조급할 수도 있고 또 문제될 수 있잖아요. 마음 비울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요.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버려야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돼요. 제가 좀 신비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 주에도 이 체험을 받았어요. 제 어머니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혼수 상태라 의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눈도 못 뜨고 이런데. 근데 제가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다 이제 처음에는 당황하니까 다 내려놓고 앉았으니까요. 이 마음속에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 투석 치료를 해봐라. 그러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의사를 오후에 면담 신청해가지고 의사 그 주치의한테 투석 치료를 해주세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예, 제가 가족들이 위임받았습니다. 해주세요. 근데 이제 투석 치료를 이제 의사는 또 하기 싫은 거야. 뭐 이건 노인인데 뭐 이제 이때가 못 깨네. 일단 해주세요. 그래서 일어나거든. 그 다음날 이제 그 투석 치료 첫날 하니까 전화가 뭐 수치가 좋아져. 당연히 좋아지겠지. 저는 그 마음속에 확신이 확 있었거든요. 해봐라. 이 마음속에 딱 새겨진 게 있었어. 편안하게. 그래서 가서 의사 불러다 했거든요. 근데 안 일어나. 그 다음날 되니까 투석도 한번 하니까 이제 열이 나고 가니까 막 얼음을 갖다 대고 해열제를 넣고 이제 더 죽게 됐어. 이제 꼭 가겠어. 근데 다시 의사 또 불렀어. 의사 불러가지고. 그때도 이제 그날 또 오해 와서 기도했어. 기도가 가만히 병원에 있으니까. 일단 의사를 만나보라 말을 하고. 의사한테 단호하게 얘기했어. 연명치료는 안 할 거다. 좋아진 거 하나도 없다. 따졌어요. 여기서 바로 중지해. 의사가 사정하더라고요. 한 번 시작해서 안 하면 안 한 것만큼 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근데요, 그 말이 난 이상한 거예요. 의사가 분명히 뭔가 재진 게 있어.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야. 사정만 하지. 내가 끝까지 막 애절하게 나를 사정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에 왔어요. 저녁에 한 9시 반 넘는데 전화가 왔어. 의사가 내일 시술 들어갑니다. 뭐 각서 사인 뭐 그런 거 묻더라고. 수요일날 시술했는데 뭘 또 시술합니까? 물었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 가만히 전화 끊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술이 좀 잘못돼가지고
감염이 온 것 같고 또 제 시술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다 알고 있으면서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시술하고 이제 투석했어요. 오늘 아침에 7시도 안 됐는데 간병인이 전화가 왔잖아. 난 죽었다고 한 줄 알았어요. 전화가 아침 식전에 왔어요. 눈 떴다고 막 간병인이 좋아갖고 어머니 눈 떴다고 그래. 나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눈 떠가 있더라고. 눈 떠갖고 의사 표현도 하고 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이랬는지 신비적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마음을 비우면은요 말씀을 주세요. 그 정보로 갈 필요도 없어요.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육신적으로 막 어떤 여러 가지 마음 있잖아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가지면은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일어났다니까 처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맞았어요. 그 의사는 속이려고 말이야. 자기들 과실 말 안 하고. 제가 어제도 화가 많이 났어요. 왜 속이냐? 처음부터 말하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또 피도 많이 흘리고 이렇게 잘못돼서 그래. 이렇게 다시 시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미리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수술한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 없이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그 참 제가 그럼부터 그것도 안 내려놓고 일단 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의사도 실수할 수가 있고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어요. 뭐 의사가 뭐 고의적으로 뭐 실수했겠습니까? 그런 의사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 마음을 비울 때, 마음 치유받을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 주셔요. 이거 여러분이요 어떤 상황에도 마음이 복잡하고 분주하고 헝클어져 있으면 나만의 조용한 큐티 콰이어트 타임을 가져보세요. 조용한 시간,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이거요 최고의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바쁜 일을 내려놓고 마음의 격앙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1분만 가져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없으니까 인생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막 우왕좌왕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린 거예요. 여러분이 바쁠수록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가지세요. 급할수록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가지세요.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축복받으시기 바래요. 제가 오늘 못 일어났으면 이런 말 안 해요. 그런데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아침 가봤어요. 거짓말이 또 간병인이 또 중국인데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가봤더니 진짜 막 눈 떠있더라고. 얘기를 물으니까 어제 저녁에 유진이 아빠 엄마 왔는데 알겠냐 물었더니 모르겠다고. 거기 이렇게 하는 뭘까? 알겠구나. 알겠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라면서요 진짜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가지세요. 어떤 상황에도 급할수록 위기가 올수록 주님 바라볼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면서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누림의 수준이 달라야 돼요. 그죠? 누리는 수준 뭐 밥 잘 먹었다고도 막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고 돈 좀 벌었다고 난리치는 사람도 있고 뭐 그것도 누림이죠. 뭐 설패할 일은 없잖아요. 뭐 돈 벌었는데 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교회 다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누림의 수준이 달라야 돼요. 진짜 예수님 보니까 영적 사실을 누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누려야 돼요. 그죠? 사단의 존재를 누려야 돼요. 이거 영적인 이제 사실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영적 사실을 못 누리면요 다 틀린 거예요. 사단의 역사하고 있는 이 영적 현장을 누리시고 영적 싸움을 정말 누리는 그런 성도, 성령 충만을 누리는 성도, 이걸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9절에 여기에 누림은 세상이 말하는 누림하고 달라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랬어요.
슬픔을 가지고 애통을 하고 참 우리의 누림은 영적 사실을 놓고 그 안타까움을 놓고 기도하며 누리는 거예요. 마귀 자녀들이 지옥 갈 거 그 백성들 모르고 지금 날 때는 그 영적 사실을 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의 누림이라는 거예요. 뭐 맨날 뭐 희죽거리고 돌아다니는 그게 누림이 아니라 마귀에게 고통받는 그들을 보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라. 또 뭐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기 이 바꿀지어다 이 말이요. 하나 보면 천지하라. 이렇게 완전 뒤집어라 이 뜻이에요. 천지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야고보서에 뭐냐?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참 말이 다르죠, 그죠? 어떨 때는 염려하지 말라 그랬다가 근심하라 그랬다, 그죠? 뭘 놓고 근심을 하냐? 마귀 자녀들이 지옥 가고 고통받는 그걸 놓고 애통하며 기도하며 근심하며 우리는 섬겨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생각도 해보고 걱정도 해보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면은 저들이 잘 빠져나오겠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저들을 구원시켰지 배짱 갖고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연구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막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리고 전도할 수 있을지 연구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연구하면은 걱정이 돼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도 그래요. 공부 이렇게 안 하면요 의문점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이제 학교에서 그죠? 교수님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공부 안 한 사람은 질문거리 없어요. 근데 공부를 해본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게 있고 질문거리가 있어요. 근데 훌륭한 교수님들은 질문하라 소리를 안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질문을 받아보면 시간이 많이 가서 수업 진도를 못 나가. 그래서 교수님들이 아주 이런 오래된 이제 교수님들은요 한 학기에 질문하는 시간 많이 줘봐야 10분뿐이 안 줘요. 딱 한 가지만 질문 받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답을 안 해요. 다음 주에 준비해갖고 오겠습니다. 이러고 가요. 근데 이제 신참 교수들은 막 지가 만물박사처럼 질문하고 답해주고 막 이래요. 그럼 그런 교수들은 묻힐세. 진짜 노련한 교수들은요 질문 딱 정말 꼭 질문하고 싶은 거 해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문제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가버려요. 여러분요 우리가 복음 위에 살고 주님의 살면요 반드시 연구가 되고 어떤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재탕자 놓고 기도하면요 밤낮으로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뭘 노력하고 있을까 이게요 근심이 돼요. 근심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는 전도 대상자 놓고 근심하는 게 없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심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친구를 전도할 건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할 건가? 저는 이제 이번 달 말에 우리 진아가 이제 여기 들어오는데 너무 나는 감사한 게 어제도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저는 너무 정말 가슴이 벅찰 정도로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 감사하냐? 저는 그 아이가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유치원에 지금 선생으로 일을 할 수 없는데 정신 좀 학교도 적응 안 되고 24시간 컴퓨터 게임 중독에 잠도 안 자고 24시간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학교도 안 가는 그 아이를 돌보게 된 거예요. 엄마는 집에서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런 젊은 엄마 맨날 엄마는 가출하고 그런 집에 간 거예요. 가봤더니 한 달, 두 달도 빨래 안 한 것처럼 온 집은 발도 틈도 없이 쓰레기로 꽉 차 있고 그런데 이 집에 딱 가니까 애가 그러는 거죠. 내가 이 집에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좋은 집에
좋은 급여 많이 받고 이런 데 가가지고 돈 벌고 그렇잖아요. 나는 말마다 나한테 은혜가 돼. 내가 이 집에 필요한 집. 그건 저도 막 새벽마다 기도가 되더라고요. 혹시 그 아이한테 맞으면 어떡할까? 이 몸은 약한데. 이 남자의 그 막 기도고 막 엄마한테도 막 이렇게 스트라이크 한다는 거야. 때린다는 거야. 엄마한테도 때리고 그런데요. 이 아이가요. 어느 날 하루 일정표를 쓰더라는 거예요. 하루 일정표 오늘 뭘 해야 할 일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엄마도요. 술도 집에서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이제 이 아이 학교 가고 이게 작은 일 같지만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저도 그 영상통화를 그 아이하고 했거든요. 내가 걔 아이 보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너 몬스터구나 내가 그랬어요. 이 전화 영상통화 혓바닥은 이만큼 내밀려갖고 막 소리 지르고 장난치는 거야. 너 몬스터구나 내가. 영상통화했네. 그 아이가요. 학교도 가고 이제는 하루 일과표를 짜고 컴퓨터 안 하고 24시간 컴퓨터에 빨려. 여러분 보세요. 그게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요. 너는 어릴 때부터 복음 듣고 자랐고 이때까지 자랐기 때문에 거기에 엄마가 애가 나오려니까 친구 한 명 탈문 선생 보내달라고 막 사정하는데 그래 브라질에 있는 친구가 있대요. 그 선생 친구가. 그 브라질 친구를 소개해 왔는데 그래 언젠가 하고 싶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왔더니 1시간을 그 엄마가 설득하고 하다가 왜 어렵나 여기에 청소하고 애 좀 돌봐주면 뭐가 어렵냐. 1시간을 설득했는데 이 아이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잘 판단했다. 그거 안 하는 게 좋다. 너는 영적인 경험이 있고 지금까지 늘 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통제가 됐지. 그 불신자 아이가 그거 만약에 잘못하면 맞을 수도 있다. 사고 날 수 있다. 걔가 잘 안 한 것이 그게 잘한 거다. 내가 어제 걔가 포기한 게 잘한 거다. 정신질환, 영적인 문제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너나 되니까 이제 그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누림을 가져야 돼, 그죠? 내가 정말 저 집에 필요하거나, 저렇게 아이는 24시간 컴퓨터나 하고, 눈은 빨개 있고, 잠도 안 자고, 이틀, 3일 밥 안 먹어도 계속 컴퓨터 안 잡고, 이런 아이. 그죠? 이 집에 내가 필요하구나. 돈이 중요한 겁니까? 어디 뭐 편하고 대접받고 그게 중요한 겁니까? 나는 그 아이에게 돈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있는 돈 다 줘도 아깝지 않아요. 왜요? 그게 관심이 없으니까. 돈 밝히는 사람한테 돈 주기 아까워요. 돈에 관심 없는 사람, 야, 돈 좀 요구해라. 용돈. 괜찮아. 내가 사정하면서 용돈 준 애는 그 딸내미야. 왜 그런지 압니까? 관심이.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한 그곳에 마음을 두고 있을 때요. 애비 나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세상에 막 먹고 즐기고 성공하고 그런 데 관심 두는 사람하고 달라요. 성경 말씀 보세요. 우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받거든. 그 아이를 또 울어보기도 하고 갈등도 느껴보고 힘든 일도 당해보고 그게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그런 근심 말고 복음을 위한 근심거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이가 없으니까 얘기해요. 그런 지나갔던 마인드가 있으면요 나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여러분 아는 관계에도 그런 컴퓨터 24시 컴퓨터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교회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뭐 제가 진화를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정말 우리는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우리가 엔조이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합니까? 이제는 영적 정상에서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우리가 다른 길 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 여러분이 고난을 선택하고 그런 문제 갈등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멸시받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을 높여주시리라. 그 코로나19가 걸려가지고 제 마음도 그렇지만 호주에 있는 우리 서병헌 선교사님이 저는 딱 그전에 통화만 딱 한번 했어. 제가 호주에 가는데 코로나19에 딱 되니까 한국인 그 사람 다 들어가잖아요. 한국에 뭐 거기 있으면 직장도 못 가니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지시해가지고 지나 도와주라고 해갖고 중직자가 돈을 가져왔대. 한국에 가지 말고, 응? 한국에 가지 말고 돈을 몇십만 원 갖고 왔다는 거야. 월세 내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내도 그랬겠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 목사 보면요 그렇게 소중하게 보여요. 영적인 관심 가진 사람을 보면요 그거 안 뺏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선교사님의 마음일 거예요. 그 뭐 지난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닐 거예요. 한국 사람 다 들어갔는데 그 같이 여럿 명 난 사람 다 들어왔는데 한국에 코로나 걸려서 직장도 못 가는데 달달이 뭐 매주마다 월세 줘야 되는데 왜 알을 붙들었겠습니까? 나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목사라도 그런 영적인 마인드가 있고 영적인 관심 있는 사람 너무 이쁘고 소중하게 보이기 때문에 육이 발달한 사람 보면 그거 별로 재미없어요. 그 교회 먼 거리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가는데 때로는 1시간 2시간 걸려도 대중교통 버스 타고 가고 여러분이 목사라면 그런 애 이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돈이 있다고 그래도 막 중직자라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월세 내주고 받아.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물체와 여러분에게 영적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정상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말씀 붙잡는 사람,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정상에서 해야 돼요. 그런 영적인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 그 서병헌 선교사님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 호주에서 제일 목회를 크게 하셔요. 또 현장에 그렇게 성실하게 다니셔요. 아마 유명합니다. 미국까지 전도 캠프하고 지금 뭐 바누아투니 태평양 계속 순회 매달 캠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통하는 저와 여러분 돼서 영적 정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올바른 누림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